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과 또 자비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에서 떠나지도 아니한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늘, 이게 중요하죠. 늘 아람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삶을 늘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요,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징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요, 그것은 분명히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다 승승장구하고 그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삶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를요, 살펴볼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고만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나의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징계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서 마음을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징계에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요, 얼른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사람들의 이 손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자기 장막에 거주하는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구원자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때야 맞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요. 그리고 그 본성이 악한지라 이제 등이 따스해지니까 옛 습성이, 옛 본성이 스물스물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에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그 안에서, 그 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하셨던 자기의 장막들, 축복이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는 죄를
범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참혹하죠.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서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무엇이에요?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이 왕에게 남은 것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겨우 이 정도 남은 것은요, 거의 전멸했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경험했어요. 우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을 때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귀신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찾아보았더니 이전에 그 귀신이 살았던 그 사람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성경이 기록하는 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왜 더 심해진 것일까요? 악한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악한 귀신은 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던 그 자리를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 채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에 와서 회개하며 또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끝인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로 가득했었던 내 마음, 내 이전의 삶과 내 마음, 이제는 빈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의 죄와 우상들이 여호아스와 또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마음에 충만하여지고 또 악한 귀신 7이 이 귀신 들렸던 이제는 회복되었던 그 자의 그 집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회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나의 삶을, 그 공허한 그 빈 상태를 주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악한 것들로 가득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악한 사단이 더 이상 내 마음과 내 삶을 틈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